여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올해 69의 김영순 씨. 그녀의 자랑거리는 돈 잘 버는 아들도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아침이면 시어머니 입맛에 딱 맞는 반찬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고 저녁이면 다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손수 마사지까지 해주는 아이. 영순 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들였어. 며느리는 얼굴도 예뻤지만 마음씨는 더 고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면서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영순 씨는 그런 며느리가 가엾고 또 고마워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벌어오는 돈 관리도 모두 똑똑한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맑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얼마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요.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할 수 없었던 그 행복이 곧 깨어질 유리 조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오랜만에 외출을 한 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틈새에 떨어진 며느리의 옛날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순 씨는 꺼진 줄 알았던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본 영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수많은 독촉 문자들. 박지은 씨,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됐습니다. 당장 연락하세요. 계속 피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 독촉? 우리 며느리가 빚이 있다니요?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영순 씨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잘못 온 문자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먹구름처럼 영순 씨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 씨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하면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상냥하게 웃는 며느리의 인사가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순 씨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뒤를 밟은 것입니다. 죄책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간다던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며느리가 주위를 살피더니 어느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순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영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셋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이라는 이름부터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사기 도박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던 여자. 낡은 건물 앞에서 만난 그 남자와 아이는 며느리가 숨겨둔 진짜 남편과 자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순 씨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신분을 세탁하고 착하고 돈 많은 영순 씨의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친정이 없어서 외롭다며 흘렸던 눈물도, 시어머니를 위한다며 했던 모든 행동도 결국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한다며 가져갔던 아들의 월급과 영순 씨가 몰래 챙겨준 돈은 고스란히 도박 빚을 갚고 숨겨둔 진짜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저들의 행복을 위한 물주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영순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순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얼굴 위에 악마의 본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더 이상 넌 내 며느리가 아니다. 영순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쫓겨났고 아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